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 저녁 시간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그 간절한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로 삼아 주시옵시며 온전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귀를 따라오사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의 은혜와 큰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 우리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선포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어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내가 그곳을 향하여 내 삶을 놓아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삶의 자리를 아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빚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덕을 넘고 장파의 배를 띄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함 받았음을 알면서도
그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망망한 바다로 이 세상을 향하여 배를 띄워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딱딱한 것도 씹고 삼키며 이 땅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감동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용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이렇게 주일과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요, 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뵐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에 또 담임 목회자로 오지 않았다면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3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을 뵐 수 있고 또 새벽마다 보시는 분들은 또 매일 보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인생의 경험을 할 때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 훨씬 더 그게 더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과 만남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물에 있는, 그러니까 수중 생물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굉장히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그래 요거만 안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본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영적인 그러한 깊이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잘 쓰지 않는 표현들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증하고 혐오할 것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의 10절과 또 12절에 있는 표현을 제가 합쳐가지고 가증하고 혐오할 것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될 해산물들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분류를 두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때문에 혹시 먹고 탈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마음, 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져야 할 특별한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적인 명령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먹어도 된다, 또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못 먹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이 음식은 아무리 누가 공짜로 줘도 나는 먹지 않겠다, 뭐 그런 음식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이요. 그럼 건강하신 거죠. 다 잘 드시니까. 저는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도 하나가 있고요. 뭐 많이 안 먹어봤지만, 저는 이제 외국에 단기 선교를 한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특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야, 저것만큼 내가 못 먹겠다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롯이라는 음식인데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롯이라고 하는 이 음식은 오리알인데요. 부화하기 직전의 오리알입니다. 그래서 삶아서 주는데요. 껍질을 딱 까면 안에 병아리 같은 게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들 대접한다고,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는 보양식처럼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0개를, 우리는 기껏해야 18명, 20명 이렇게 갔는데 30개를 사가지고 차에 딱 실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야 계란이네 그러다가 차 안에서 하나를 깼는데 냄새도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깠더니 막 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걸 하나 깼더니 부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 또 현지인들이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찬양팀 리더로 왔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배가 아프면 찬양인도 누가 하냐, 지금 이거 영어로 다 해야 되는데 나만 이거 외우고 왔지 않냐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니네들 먹어라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그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드셔보신 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음식은 취두부,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많이 먹는 취두부, 썩은 두부를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 홍어 뺨치게 냄새가 독하고, 저는 한 입 입에 넣었다 그냥 바로 뱉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비위가 약한 편은 아닌데 도저히 이렇게 씹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최악의 음식이다라고 뽑은 그런 음식들이 여러 있는데, 2025년도 글로벌 미식 전문 업체인 테이스트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에서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식 중에 혐오 음식 순위를 뽑아라. 1위가 어디였냐면 아이슬란드의 음식인데 스비드라고 하는 음식이랍니다. 이 음식이 뭐냐면 양고기인데요. 그냥 양고기가 아니라 양머리 요리입니다. 근데 양머리를 통으로 불에 구워 가지고, 그 구운 고기를 또 갈라 가지고 한 번 더 굽고, 그래서 이제 살을 긁어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먹기 싫은 그런 음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상외로 우리나라 음식도 그 100위까지 순위권에 4가지 음식이나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순위가 뭐냐면 번데기. 저는 참 맛있게 먹는 건데 번데기. 그리고 64위에 냄새가 아주 지독한 홍어. 전라도 분들은 이게 왜 못 먹는 음식이냐,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진짜 예상외인데요, 콩나물밥이 81위, 그리고 두부전이 84위에 올랐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적어도 콩나물밥하고 두부전이 왜 여기에 올랐을까?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 댓글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설명 중에 댓글을 보니까 아마 콩나물밥이나 두부전에 간장을 안 뿌렸을 거다. 예, 간장을 넣었다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간장을 안 넣고 맨 것만 먹어가지고 맛을 봐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 좀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고 또 누군가는 즐거운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역스러운 음식이 되는 그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물에 있는 생물의 음식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못 먹는 혐오감이 드는 그런 해산물이 있으신가요? 꼭 입으로 말 안 해도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못 먹는 해산물, 가끔 가다가 회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생각 외로 간장게장 같은 걸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산낙지도 못 드시는 분들이 좀 있고 뭐 멍게라든지 개불 아십니까 여러분? 개불? 예,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장에 와사비 초장 해가지고 먹으면 오독오독한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개불도 못 드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해삼 같은 것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해산물 중에는 참 식감이 또 특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컹물컹하거나 아니면 좀 딱딱하거나 이런 식감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주로 물고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먹어도 되는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생물에 대하여 분류를 하십니다. 11장의 말씀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지난주 수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들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먹어도 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소와 양이나 염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먹으면 안 된다고 지적되었던 것이 뭐냐면 낙타라든지 사반, 너구리 같은 거죠. 그다음에 토끼, 돼지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세균의 번식이 굉장히 많고 위생적으로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 요리해서 먹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다에 물에 있는 생물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생선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런 이 위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고기에 대한 구분을 할 때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지느러미가 있느냐 그리고 비늘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그 살아가는 환경이 강이나 바다나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10절 말씀해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증하여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증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처도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에 사는 그런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미꾸라지, 더 장어 같은 거, 그리고 곰치, 그다음에 광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 좀 못생긴 물고기들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예쁘니까 먹고 못생겨서 먹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느러미가 좀 모양이 특이하거나 없거나 그리고 미끈거리고 물고기답지 않게 생긴 이런 장어나 곰치나 이런 광어 같은 이런 생선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몸에 점액질 같은 게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그런 점액질이 있죠. 그래서 이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고기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액질에는요, 특별히 먹었을 때 사람의 몸에 마비를 시키거나 아니면 혈액이 응고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이 점액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먹으면 큰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했지만, 이 역사에 보면 애굽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탈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신약 시대의 로마법에서도 그러한 장어와 같은 그런 점액질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법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장어집에 가면 굉장히 그 점액을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먹지만, 옛날에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이 레위기 배경은 사실 거의 뭐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위생적인 상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위험이 있는 음식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러한 지혜를 빌려 주신 거죠.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보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리로 끓여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참 자주 먹었던 게 보고탕인데 지리를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고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거 왜 먹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보면. 왜냐하면 보고 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먹을 게 많은데 왜 굳이 그걸 먹으려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이 레위기 당시에 뭐 장어라든지 이런 미끌미끌거리는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보양식이었거나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미식을 즐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특이한 음식들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미식을 즐기는 것조차도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은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미식을 즐기는 것조차도 믿는 자답게 즐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문화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생각해서도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좀 혐오하는 음식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맛있다라고 막 먹는 모습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기독교 초기에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지금보다 더 자주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하면서 몰래, 왜냐하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들키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은밀하게 음식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는 멘트가 뭡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서 굉장히 오해를 받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요, 결코 오해받을 그런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물고기의 규정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단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건강이나 위생적인 부분의 지적이겠지만, 의미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먹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고 구별된 것만 조심스럽게 장만하여 먹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분석을 조금 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고기 주기는요 약간 돌연변이가 되거나 병을 앓거나 하면 지느러미가 이렇게 짓물러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그런 물고기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좋은 물고기이긴 하지만, 먹어도 되는 생선이긴 하지만 병들었거나 돌연변이가 생겼거나 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물고기는 먹지 말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고등어는 고등어다워야 되고 조기는 조기다워야 되고 갈치는 갈치의 형태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메시지도 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영적인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 그 질서와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질서요 책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선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른 것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고기다워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이면 지느러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소한 음식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중요한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나의 기분, 나의 편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조차도, 그 사소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희 청년부는 대학부와 또 청년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학부는 만 26세까지 있을 수 있었고 그 이상, 그러니까 만 27세죠. 27세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청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24살 때 아마 청년부 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대학부 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청년부 회장을 했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때 아마 한 4세 5세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님이 독일 유학파였습니다. 클래식 기타를 독일에서 전공하고 귀국을 했던 그런 형인데, 원래는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컴퓨터 전공을 했나 그거 공부를 하다가 이 클래식 기타에 꽂혀가지고 공부를 접고 독일로 갔다가 거의 한 7, 8년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신실한 형님이었기 때문에 청년부 회장이 되었고, 또 부서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 두 부서가 예배는 본당에서 같이 드렸거든요. 넓은 예배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형과 함께 이제 협력해서 사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정말 이 한국에 와서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서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한국에 들어오니까 술을 못 마셔서, 특히 맥주를 못 마셔서 너무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독일에 있을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하고 다 같이 펍에 가서, 펍이 뭔지 아시죠? 동네 선술집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펍에 가서 맥주를 다 시켜놓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오늘 설교 얘기도 하고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또 신학적인 중요한 얘기들을 토론하기도 했었다. 그때 마셨던 그 맥주가 얼마나 시원한지 넌 모를 거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문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원한 맥주를 못 마셔서 난 너무 답답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형님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한 형님이셨습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밤에 늦게 한 10시 넘어서 교회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꼭 기도를 했던 형인데, 기도의 내용은 거의 80%가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던 형인데, 결국엔 3년 딱 기도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뭐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겠지만, 한 분을 딱 꽂아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던데 결국엔 그분이랑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실한 형이 그 술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게 왜 우리나라는 술을 못 먹게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형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잘 먹던 맥주를 끊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다면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필요 없는 해명과 설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선배 형님도 그 술을 끊고 맥주를 더 이상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규정을 지켜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먹을 만한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오늘부터 장어는 안 먹겠다, 고등어도 안 먹겠다, 갈치도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드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맡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답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부정한 물고기와 부정하지 않은 물고기를 정해놓고 창조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생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 창세기를 1장부터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1일째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뱉으셨던 그 감탄사가 뭐냐면, 보시기 좋았다, 매우 기뻐하셨다, 만족스러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느러미가 있든 없든 비늘이 있든 없든 그 생물을 보시기에 아주 좋게 생각하셨고 아름답게 생각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가증한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함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흠이 되지 않고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부정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밀어내야 하는 것이고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지어주신 하나의 질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내 보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헤아려 아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겠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증한 존재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혐오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은 혐오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탐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즐기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욕망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증스러운 것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이 음식마저도, 사소한 이 생선 하나를 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까지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은 먹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정력에 좋다, 몸에 좋다, 장수하는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상한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음식들을 막 큰 돈을 들여 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먹으려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바른 음식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먹고 마시며 운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건강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과 같은 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는 믿음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그 언약과 그 풍성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란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정말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판단과 결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은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다짐을 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온 가족 함께 예배로 우리가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까지도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만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에만 함몰되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슬퍼만 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비록 좌절과 낭망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아주 사소한 이 음식마저도 하나님 때문에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겸손히 먹을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걸맞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혹여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을 담아두며 끊임없이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주여,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정하다 부정하다 구별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음식마저도 그렇게 가려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주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 바르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그 시작의 예배가 온 가족 함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잠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깊은 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